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들의 고향은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이 고향이 어디세요?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가 한시라도 빨리 가야 할 고향은 부처님의 마음으로, 부처님의 성품으로 돌아가야 할 고향입니다. 부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돌아갈 때 비로소 모든 불보살의 그 참사랑과 큰 자비와 그리고 아무 조건 없는 그런 우리의 참 성품이 나올 수가 있어요. 부처님의 마음, 부처님의 성품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보살의 그 원력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부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자, 부처님의 그 성품을 받아들이자고 제가 이야기를 하면은 사실 여러분들에게는 좀 무리죠. 사실 몇십 년 수행한 저 역시도 참 부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기가 거의 그토록 그래 쉽지 않는데, 더군다나 믿음이 약하고 물질적인 그 욕심과 물질적인 그 뭔가를 성취하려고 기원하고 바라는 여러분의 입장에서 그 마음을 닦으라고 한다는 것은 그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중생이 부처고 부처가 중생이라고 한 생각 돌리면 된다고 하지만은 참 가지고 있는 이 우리의 업성이 그래 만만치를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말이죠, 많은 인연들 가운데에 모두가 행복하고 모두가 참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살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많은 복덕을 짓고 공덕을 짓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발언이 원이 다 계시는데, 그 원이 정말 성취가 되려면은 여러분들이 부처님의 마음을 받아들여야 돼요. 부처님의 성품을 여러분이 닮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 원하는 바 그 원과 그 복덕이 정말 다 이루어집니다. 저는 그런 거를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공부를 하고 이 참 염불 참선을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이 다 마음을 밝히고 맑혀서 부처님의 성품을 받아들이고 부처님의 마음과 내 마음과 부처님의 모습과 내 모습과 부처님의 생명과 내 생명이 하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크게 깨달았을 때, 그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모든
원하는 바 행복이 영원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참으로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제가 여러분들하고 진심직설을 강의를 했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은 그 진심직설을 총론해 가지고 지금까지 강의한 것을 모두 정리해서 간략하게 강의를 해드릴까 합니다. 다 지난날에 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요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 믿음 속에서 실천하고 행하는 것도 여러분의 몫입니다. 저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각자의 업인데 그렇지 않겠어요? 각자의 업 속에서 각자가 다 업을 짓고 받고 하는 일을 제가 여러분의 머릿속에 들어갈 수도 없고 여러분의 손발이 되어줄 수도 없고 저는 다만 부처님의 진리를 여러분에게 이 이정표를 이 지도를 가르쳐 주는 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부처님은 어떡합니까? 부처님도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실 뿐이지 부처님이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가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 길을 여러분들이 열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진심직설에 제일 먼저 보조스님께서 강요하신 것은 뭐냐?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도록 해라. 그 올바른 믿음은 부처님의 바른 법을 먼저 이해하고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을 여러분이 먼저 들어야 된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정법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정법을 여러분은 들어야 됩니다. 사실은 이 정법 듣기가 백천만급에도 난조보다 참 어렵다. 선지식 만나기가 참 어렵다. 누가 이 물질 세상 속에서 이 물질 만능 속에서 누가 마음 닦는 법을 그렇게 만만하게 쉽게 이야기하겠느냐 이 말이야. 물질에 현혹되고 물질에 우리가 전부 다 집착이 돼가지고 물질에 지금 모두가 정신이 흐려졌는데 여기에 마음을 닦으라고 하니까 이거를 닦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이 말이지. 그래서 보조스님은 첫째, 부처님의 바른 믿음, 바른 신심, 바른 가르침을 알고 믿어야 된다. 그 바른 가르침을 보조스님은 참진짜 마음심자를 써서 진심이라고 그런다. 참다운 마음이란 말이죠. 그 참다운 마음은 무엇이냐? 그거는 여러분들이 각자의 여러분의 마음에 본래 고향인 여러분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대로 다 부처의 성품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열어야 되고 그걸 여러분들이 닮아야 되고 그걸 여러분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원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첫째 강목입니다. 두 번째는 이 보조스님이 말씀하시는 그 진심이라는 것은 보조스님은 진심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여러 경전에서는 다른 이름으로 많이 나타나가 있다는 것이죠. 원각경에서는 총지락 하기도 하고 또는 원각이라고도 하고 또 금강경에서는 열애라고도 하고 또 선에서는 그러면 뭐라고 그러느냐? 선에서는 여러 가지를 말하잖아요. 선에서는 그냥 각자 깨달을 각자 또 진여 뭐 여러 가지 이름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부처의 이름을 들었죠. 그 부처의 이름들이
다 경전마다 조사 스님의 말씀마다 다 다르게 이야기를 했지만은 결국은 그건 여기에서 볼 때는 그건 다 우리의 참다운 마음을 말하는 것이고, 그 참다운 마음은 부처의 성품을 말하는 것이고, 그 부처의 성품으로 돌아가야만이 우리가 보살의 행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을 정리해 주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세 번째는 진심묘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 진심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 말이야. 그 진심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는 것이지. 그래서 그 진심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청정한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청정하다고 할 때는 이 청정은 깨끗하다는 뜻보다도 청정이라는 말은 텅 비어 있는 마음을 청정이라 합니다. 그래서 반야신경에는 이거를 진공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공. 그래서 이 진공 자리가 우리의 본래 진성이고 진심이고 우리의 참다운 마음 자리다. 그런데 이 참다운 마음 자리가 진공이 바로 부처의 성품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럼 그 다음에 그 진심은 어떤 작용을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 어떤 작용을 하느냐 하면은 그 진심은 보살행을 한다는 거예요. 보살행을. 그럼 여기서 말하는 보살은 뭐냐? 보살은 가장 마음이 맑고 청정하고 마음이 아주 지고지순하게 지극히 선한 사람이 하는 행위를 그거를 보살의 인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보살이라는 불호를 붙여서 우리 본래의 마음의 인격을 그렇게 보살 인격으로 성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살이 되어야만이 그 금강경에서 말하는 참으로 조건 없는 보시를 한다는 거예요. 그 여기서 조건 없는 보시라는 게 물질로만 주는 것이 조건 없는 보시도 되겠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내 마음을 가족이나 남편이나 가까운 인연이나 이런 사람에게 내 마음을 줄 때 조금 더 아깝다는 생각하지 말고 줬다는 생각에 상을 내지 말고 그냥 한정 말이지 그냥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주고 싶은 마음을 무엇이 그리 주고 싶으냐? 내 착한 마음을, 내 보살의 마음을, 내 그 순수한 마음을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건 마치 어머니가 그 어린 아기를 젖을 물리고 그냥 무한정 주고 싶은 마음, 그게 이제 보살의 그 마음이거든요. 그거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부처의 그 성품을 우리가 각자가 다 가지고 있다는 걸 믿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부처의 성품을 경전에서는 열애락하기도 하고 원각이락하기도 하고 진열락하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를 했고, 세 번째는 그 진심이라는 것이 결국은 뭐냐? 텅 빈 마음을 말하는 것이다. 그 텅 빈 마음에서 나오는 작용은 어떤 것이냐? 어머니가 아기를 젖을 먹이듯이 그 마음을, 순수한 마음을 그냥 조건 없이 그 조금도 조작을 부리지 아니하고 그냥 사랑을 주고 싶다는 것이죠. 이렇게 사랑을 보살이 줄 때 그렇게 하는 것을 과연 중생이 할 수가 있을까? 중생은 그러면 그렇게 함으로써 얻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그래 할 때 우리는 그 마음을 쓸 때 말이에요. 자기 내면에서 자기가 느껴보지 못하고 깨달아보지 못하고 자기가 한번 체험해보지 못한 말이지, 놀라운 자기의
아주 지고지순한 자기의 그 선한 마음에 그 작용을 자기가 느끼는 거예요. 아, 내 속에서도 이런 것이 있었구나. 아, 나에게도 이것이 부처의 마음이구나. 아, 이것이 참으로 보조스님이 말씀하시는 참다운 마음이구나, 진심이구나.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얻는 공덕이에요. 이게 얻는 공덕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덕은 우리가 물질로 조금 막 거짓부릉 해가지고 조금 막 물질로 이익 좀 챙기고 거짓부릉 해가지고 남에게 말이지 좀 속이고 또 말이지 뭐 적당하게 말이지 얼버무리고 그래가지고 얻는 이익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잠깐 머물다가는 이 삶의 길에서 잠깐 후에는 바로 그것이 너무너무 후회가 되고 너무너무 그냥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가 왜 그래 살았던 거. 한 번밖에 없는 내 인생에 내가 왔다가 왜 그렇게 내가 살았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 말이에요. 그때 비로소 참 자기 스스로가 그 밝고 맑은 순수한 그 자기의 그 보살심을 자기 속에서 볼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걸 한이심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우리가 법피선열이라고도 그러는 거예요. 그 선열이라, 법에 대한 그 기쁜 선열이다 이 말이지.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섯 번째는 말이지, 진심의 체와 진심의 그 쓰는 용이 말이지 하나인가 다른가 이 말이지. 이거는 뭘 말하느냐면은 그 부처의 성품과 보살의 용심 쓰는 거하고 실천하는 것이 하나인가 둘인가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부처님과 내가 한 몸이고 부처의 생명과 내 생명이 한 생명이고 내 모습이 네 모습이요 네 모습이 내 모습인 하나이다고 우리가 생각할 때 그때 우리는 본래 이 부처가 여러 가지 모양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결국은 부처나 보살이나 중생이나 그것이 생명은 하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쓰기에 따라서 이름이 중생심으로 쓰면 중생심이 되고 보살심으로 쓰게 되면 보살이 되고 부처로 쓰게 되면 부처가 되고 이름이 수천 가지가 되는데 왜 그러냐? 중생은 이 마음 하나를 놓고 천 가지 만 가지 천청만청이라고 그러잖아. 여기에도 이 천청만청의 생각의 업이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해도 바로 듣고 깨닫고 참으로 가슴에 울림이 있는 사람인가 하면은 난 저 소리보다는 뭔가 내가 원하는 바 원을 좀 이렇게 성취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근본을 다스려주고 근본을 밝혀주는 이야기인데 이거를 먼저 밝히고 이걸 먼저 여러분들이 믿어야 여러분의 업이 조금씩 이제 벗겨지는 거야. 그 업이 벗겨지지 아니하고는 그까지 그 이익을 보면은 몇 푼어치나 보고 속이면은 몇 가지나 속이고, 응? 덕을 보면은 몇 냥이나 차나 덕을 보겠냐 이 말이야. 그 이게 무상한 이 삶의 이거를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알아야 여러분들이 바뀌게 돼가 있어요. 바뀌면은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바뀌는 나의 모습을 볼 때 정말 기뻐요. 정말 기쁜 건 그건 한이 없어요. 너무너무 기쁜 거라. 이거 여러분들이 믿기가 대단히 어려울 거예요. 정말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심과 중생심과 보살심은 결국은 하나인데 그 사람의 믿음과 근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진심은 그러면 어디에 있느냐? 진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지금 이것이 여러분의 진심인데
이 듣고 느끼고 하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생각이 따로 가가 있거든요. 따로 가가 있을 때는 그건 어디냐? 그 진심은 그때는 진심이 어디에 가 있느냐? 진흙 속에 가 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여러분이 믿음을 일으키지 않을 때는 여러분이 업이라는 진흙이 여러분의 진심을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거를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내 지금 한 생각에 부처의 종자, 성품, 보살의 착한 마음의 씀씀이가 내 업이라는 진흙 속에 묻혀버렸구나. 요걸 이제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진심직설의 내용들입니다. 잠이 좀 오더라도 조금 그래도 들어놓으세요. 들어놓으면은 수천생 뒤에 종자가 될란지도 압니까? 금생에 이것을 믿고 깨닫는 사람이 있으면 참 상근기고 그 사람은 정말 정법 만난 인연을 큰 공덕을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보조스님께서는 진심식망이라 해가지고 그 진심을 이렇게 다 길을 열어주고 가르쳐주고 다 바르게 다 이해하도록 해줬는데도 여러분이 믿지 않고 이제 그러니까 방편을 써가지고 그 진심을 볼 수 있게끔 방법 수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수행을 이야기하는데 염불하는 수행, 기도하는 수행, 참선하는 수행, 하도 드는 수행, 주력하는 수행, 봉사하는 수행, 그러면서 그 봉사 이런 수행을 다 하면서도 그래도 그 마음을 어떻게 가져야 된다는 거, 절대 그 마음을 하면서도 내가 그런 그 생색을 내고 내가 그런 그 닦았다는 따끔의 아상을 내지 말라는 것을 근본으로 해가지고 10가지 수행법을 보조스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거 다 기억이 납니까 혹시? 저 밑에 들어있어가지고 그게 좀 올라가면은 상당히 또 여러분들에게는 부담스럽고 힘들 겁니다. 왜냐? 평소에 믿음과 진실성과 원력에 부족한 마음으로 들었기 때문에 이 뇌에서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고 하면서 그 내가 그 소리를 들었을 때는 들으면 바로바로 생각이 나는데 이거 그때 들을 때 난 이거보다도 내가 원하는 바가 따로 있는데 왜 자꾸 이런 법문을 하느냐 했으면은 그건 이미 그 기억이 사라지고 없어요. 그 왜냐하면 119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뭐냐 하면은요, 진심사이다. 8번째는 그랬거든요. 중생심을 항복시키는 마음을 그 공부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저는 들어보니까 하도 공부를 해야만이 공부 길이 빠르답니다. 이런 또 집착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이고 뭐 염불하는 거는 그건 또 근기 약한 사람들이 한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이고 봉사하는 거는 그 생활 속에서 그냥 방편으로 하는 것이랍니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스님네들이 보면은 이렇게 차별을 지어요. 이렇게 이거는 공부가 옳은 기고 이거는 나쁜 기고 뭐 이렇게 차별을 지어요. 그런데 그건 많이 잘못된 거예요. 행주자와 어묵 동정이 생명이 움직이는 가운데에 근본이 뭐냐면 근본이 제가 말씀드린 조금 전에 다 말씀드렸죠. 마음을 어떻게 가져야 된다는 건 그 마음을 가지고 참선을 하든 염불하든 하두를 들든 좌선을 하든 봉사를 하든 그 마음을 가지고 그걸 이해하고 그 법을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면은요 다 똑같아요. 길은 똑같습니다. 이 성 안에 이래 법당처럼 이래 성이 있는데 저쪽에서 문 열고 들어오는 사람이나 이쪽에서 문 열고 들어오는 사람이나 이 뒤에서 문 열고 들어오는 사람이나 이 나한테 오는 거는요 똑같아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기가 열애의 성품이고 여기가 부처의 성품인 것 같으면은 이 부처의 성품을 보고자 찾아오는 사람은 옆문으로 돌아나 바른문으로 돌아나 뒷문으로 돌아나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은데 중요한 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바른 믿음, 자기의 그 본래 청정한 바른 믿음을 조금 전에 다 설명했죠. 그것만 가지고 들어오면은 조금 더 딴 데 미혹되지 아니하고 다른 데 엎어지지 아니하고 다른 데 집착하지 아니하고 그냥 평온한 마음으로 당당한 자기의 본성을 지혜를 밝히는 그 지름길, 그걸 경전문이라고 그러는데 다 들어온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제 이런 바른 법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이 정문으로 들어온다 하더라도요, 들어오자마자 열애가 여기 앉았는데 열애를 보지 아니하고 그 사람은 척 들어오면서 연등을 볼 수도 있고 저 호화찬란한 채색감을 볼 수도 있고 저기 저 바람 나오는 저 에어컨을 볼 수도 있고 그쪽으로 현혹이 되는 거야. 바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저기 좋은 긴가 저기 옳은 긴가 저쪽이 이익이 되는가 이렇게 이제 자기가 자꾸 이제 욕심으로 인해서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이제 중요한 게 바른 믿음이 딱 있으면은 그냥 이 들어오면 바로 그냥 쑥 들어와 버리는 거야. 그 장애가 없다. 능언경에서 말하는 53 마장이 있다는데 바른 믿음이 서질 않았을 때는 공부해 나가는데 그래 50몇 가지의 장애가 생기는 거예요. 그 장애는 모르는 데서 오는 거야. 무지하고 모르는 데서 장애가 생기고 마장이 생긴다 이 말이요. 그 다음에는 이제 9번째는 뭐냐면은 진심소재라. 모든 생명은 다 이게 말이에요. 진심이 어디에 있느냐 이걸 이제 말씀하셨거든. 진심소재. 진심이 그러면 어디에 있습니까? 이랬거든요. 진심이라는 것은요, 봄 기운과 같은 거예요. 우리의 참 마음이라는 것은 봄 기운과 같아요. 봄 기운인데 봄 기운이 왔는데 여러분 봄 기운 볼 수 있습니까? 못 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봄 기운은 볼 수는 없어도 봄 기운이 왔다는 건 알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기온이 올라가기도 하지만은 우리 홍매가 저렇게 붉게 피는 거 보면은 봄이 왔구나. 우리 청매가 저렇게 향기를 내뿜는 걸 보면은 봄이 왔구나.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게 우리가 모두가 다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봄 기운과 같이 말이지. 봄 기운은 여기서 뭘 말하냐 하면은요. 봄 기운은 뭘 말하냐 하면은 잘 들으세요. 보살의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봄 기운은 보살의 인격을 말합니다. 보살의 인격이 뭐라고 그랬죠? 조건 없이 내 참다운 마음을 계속 어머니가 아기에게 젖을 물리듯이 주는 거. 조건 없이 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깨끗하게 주고 싶고 너무너무 아주 청정하게 주고 싶고 너무너무 그 사람에게는 무엇이든지 티끌만큼도 아픔을 주고 싶지 않고 거짓을 주고 싶지 않고 그렇게 주고 싶은 그 마음이 뭐냐면은 그 마음이 여기서는 봄 기운이라고 내가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주면은요, 봄 기운이 가면은 이 천생명 만생명이 전부 다 감흥을 있습니다. 봄 기운이 가가지고 꽃피지 않는 생명이 없잖아요. 이 참마음이 가면은 어떤 중생도 이 참마음을 받아들이고 참마음을 느끼고 참마음과 부딪히는 순간에 그 중생의 마음에 감화가 오는 거예요. 왜 감화가 오느냐? 그 중생의 마음에도 부처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꽃이 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좀 어렵습니까? 이해가 다 가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부처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에게 지고지순한 사랑을 준다. 내가 여러분에게 조금도 거짓없는 사랑을 준다. 뭔가 행복을 준다고 했을 때 여러분은 그냥 내 소리를 듣는 순간에 반드시 가마를 입게 돼 있고 업이 녹아나고 여러분 속에 진흙 속에 묻혀가 있던 불성이 업이 말이지 벗겨지면서 여러분의 청매가 피고 여러분의 홍매가 피고 여러분의 향기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나도 여실하고 너무나도 진실하고 이거는 너무나도 거짓이 없는 일들이야. 봄바람이 왔는데 어디서 조금 더 거짓이 있고 어디서 조금 더 말이지 사기치는 게 있겠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간에 주는 그 사랑 그렇게 해보세요. 하시면은 그 사랑이 정말 힘들 때도 있어요. 아유, 저 인간, 저 와저렇고, 주도 저 인간은 싹이 노랗다,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지요. 던데, 그럴 때 이 진심의, 이 불성의 믿음을 여러분이 더욱더 강하게 가져야 되는 거라. 왜? 우리가 사랑을 주고, 우리가 막 그 뭔가를 참 애틋하게 참 그 사랑을 주는데 그 사랑이 그 상대의 그 업에 있어 가지고 잘 안 받아들이고 잘 표가 잘 안 나요. 그런데 그럴 때 여러분이 저거는 막 도저히 안 되는 인간이다 이래 가지고 여러분이 포기를 한다면은 그럼 어찌 될까? 여러분도 지옥이 되고 그 사람도 지옥이 되고 다 둘 다 지옥이 되는 거야. 왜냐? 그거를 안 된다고 포기할 때는 내가 이미 내 마음속에 나는 이걸 줘서 저 사람이 돼야 된다고 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내가 서운함을 느끼고 원망을 느끼고 실험증을 느끼는 거야. 안 그렇게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지 무엇과 같으냐 하면은 이게 얼음이 이렇게 꽉 겨울에 추워서 얼었는데 이 얼은 얼음을 이치적으로는 부처님의 정법을 듣고 스님의 법을 듣고 보니까 얼음이 본래 물이라는 건 알았잖아요. 중생심이 본래 부처의 불성이라는 걸 알았잖아요. 그걸 믿잖아요. 믿었으면은 계속 그 얼음을 녹이는데 사람에 따라서 업이 두꺼운 사람, 얼음이 두꺼운 사람이 있고 그 살아온 환경과 문화와 여러 가지 그 교육과 정서에 따라서 별별 업이 두꺼운 사람들이 많잖아요. 여러분들 가족 중에도 내 속에 난 자식도 그래요. 그리고 뭐 이웃 인연도 그렇고 다 그런 거예요. 가지가지 업이잖아요. 그런데 그 업이 두꺼운 사람이 있고 얇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럴 때 그거 조금 주보고는 안 된다고 그만둘 때는 나도 그게 동타지옥이고 주어서 안 되니까 안 주잖아요. 안 주면은 나도 그냥 그게 마음이 지옥이 되는 거라. 그런데 그거를 이제 계속 믿음을 가지고 끝없이 뜨거운 사랑을 주고 조건 없는 마음의 문을 열어줘서 자꾸 그 사람이 감아 있고 그 사람이 변하도록 자꾸 주는 거야. 그게 뭐냐? 태양의 열을 자꾸 주는 거야. 그 태양의 열을 자꾸 주면은 그 못된 신랑도 착해지고 그 못된 와이프도 착해지고 그 못된 자식도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귀여워지고 다 좋아지게 돼 있다니까. 그게 이제 우리 인욕보살 부처님은 500생 동안 인욕행을 했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의 상징적인 이야기지만 그 뭐냐면 우리 금생의 이야기입니다. 500생을 이제 금생에다 비유하면 돼. 우리 금생에 그거를 다 우리가 그 인욕행을 가지고 선행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안 그래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법을 자꾸 이제 나도 그런 거라 여러분들에게 수십 번 수백 번을 이야기해도 또
요 문 열고 나가면은 또 잊어버리고 뭐 생상이 뭐 기억도 못하고 뭐 언제 들었냐 하고 뭐 이제 그러고 끝났지만은 또 만나니까 오늘 또 이야기하는 거야. 그런데 다음 주 하루 날 오면 내가 또 이야기한다 이 말이야. 자꾸 하는 거라. 왜? 끝없이 하는 거야. 내가 이제 건강이 다하고 뭐 수명이 다해서 없어지면은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또 어떤 인연을 만나야 될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나도. 그렇지만은 다음 생에 나는 또 할 거예요. 이게 이제 원력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보살은 어떤 중생하고 뭐가 다르냐면 원력이 달라요. 원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이야. 그리고 이제 10번째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진심출사라 이래 가지고 우리가 나고 죽는 이 마음의 생멸심이 번뇌가 일어나고 보리심이 일어나고 사랑이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고 때로는 원망이 일어나고 때로는 기쁨이 일어나고 이게 상반되는 것이 자꾸 출몰하는 것이 본래 실체가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보조심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 그런데 그것을 아는 것보다는 그것이 정말 실체가 없다는 것을 자기 마음속에서 괴로울 때 내 마음은 이러했고 즐거울 때 내 마음은 이러한데 이러하고 이러한데 그 근본 자리는 어떠한 것인가 자기가 관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는 그 자리예요. 그렇죠? 괴로웠을 때나 미워했을 때나 기뻐했을 때나 사랑했을 때나 그 마음이 그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미워하고 원망했던 사람은 상당히 그걸 오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쉽게 친해지지를 않아요. 쉽게 사랑스러운 말을 주지를 않아요. 쉽게 그 사람에게 아주 맑은 웃음으로 다가가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그걸 실체가 없는 자리를 확실히 내가 깨달아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깨달으면 여러분은 엄청 마음에 공덕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 공덕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말이지 그 실체가 없다고 해가지고 없는 것으로서 끝나느냐 하면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실체 없는 그 자리에 내가 원을 세운다는 거예요. 미움도 사랑도 또 부처 성품도 중생 성품도 그 실체가 본래 마음 작용의 업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라는 것을 알고 그 본성 자리에는 그런 실체가 없다는 걸 알잖아요. 알면은 실체가 없는 거기에서 뭐냐면은 진짜 이제 원을 세우는 거라. 그게 뭐냐면 그게 이제 보살 행원이라 하는 거예요. 그게 보현보살 행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건강경 강의할 때도 부처님의 성품 텅 빈 마음을 문수지혜라고 내가 이야기를 했고 그 문수지혜를 된 상태에서 그 끝없는 사랑을 계속 주는 거 있죠. 주면은 상대가 반드시 가마를 입습니다. 홍매가 피고 청매가 피고 핀다니까. 참 이상하네. 핀다니까. 펴요. 핍니다. 그렇게 그 피는 거를 믿고 그거를 원을 세우는 것을 갖다가 나는 뭐라 합니까? 보현행원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문수와 보현행원은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 인도 갔을 때도 여러분에게 여러분과 나는 한 몸이다. 여러분의 생명과 내 생명은 한 생명이다. 여러분 모습이나 내 모습이나 같은 모습이다. 이렇게 하면서 내가 다 법문하고 그 수기를 줬잖아요. 그랬듯이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실체가 없고 텅 빈 마음 그 자리에 정말 모든 잡초를 메어서 밭이 깨끗해졌으면 그 자리에 곡식을 심어서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그런 보현행원이 그게 있다는 것을 보조스님이 설명을 한 거야. 그게 뭐냐면은 진심출사다. 진심이라는 것이 참 진심이라는 것이 업에 따라 가지고 그 업이라는 것이 와서 덮을 때는 원망과 그 독한 마음과 미움과 그것으로서 그 진심이 얼굴이 그리 바뀐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 독한 마음과 미운 마음이 말이지, 또 그 진심이 또 보현 행운으로 이렇게 잘 돌아가고 그 마음을 지고지순하게 잘 쓸 때는 그게 또 금방 말이지 부처 마음 얼굴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초직입 열애지락 하는 거라. 이거를 정말 잘 믿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1초 순간에도 부처의 마음이 되고 1초 순간에도 아수라, 지옥, 축생의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마음은 그렇게 발도 없고 눈도 없고 엔진도 없는데 마음은 바뀔 때는 무족천리행이라. 한순간에 그냥 미국도 가고 한순간에 그냥 중국도 가고 인도도 가고 한순간에 다 하는 거예요. 마음은. 그 마음이라는 것이 그렇다니까. 그 다음에 진심정조라. 항상 말이지 경계는 언제든지 오게 돼 있어요. 우리에게 일상생활 속에서 언제든지 경계는 옵니다. 나쁜 경계도 오고 또 어떤 경계든지 간에 경계는 옵니다. 그런데 요거를 이렇게 생각하세요. 바다에는 언제든지 파도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바다에 파도 없을 리는 없잖아요. 바람이 있기 때문에 항상 있잖아요. 그런데 그 파도가 본래 그 파도가 성질이 나쁜 독한 놈의 파도가 있고 순한 놈의 파도가 있고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내가 마음을 어떻게 가지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내가 그 마음을 용심을 쓰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톡하고 죽이는 파도가 되고 아주 콧노래를 부를 파도가 되고 그런 것이지, 파도가 본래 독한 놈이 있고 파도가 본래 그런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를 잘 생각하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경계가 탁 왔을 때 아까도 말했듯이 정말 저거는 보기 싫은 사람이고 저거는 정말 성격이 안 좋은 사람이고 저거는 내한테 전에 조금 더 잘한 적이 없고 저거는 항상 나를 흉을 받고 저건 나에게 못된 짓을 많이 했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이 가지면은 모든 것이 다 괴롭고 그때부터 모든 것이 다 고통스러운 거야. 이 홍매가 필 수도 없고 청매가 필 수도 없고 그냥 다가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해볼 수도 없어요. 거기 몸뚱이가 먼저 그래 안 하는데, 몸뚱이가 싫은데, 그렇잖아요. 이거를 자꾸 자기 스스로 자신이 점검하라는 거야. 지금 여기서 말하는 진심을 정조한다는 말은 자꾸 점검해보라 이 말이야. 그때마다 자기를 자꾸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 점검을 자꾸 하는 거를 선에서는 뭐라 하냐면 그거를 해강반조라고 그래. 해강반조. 자기 자성 청정성을 자꾸 돌아보라 이 말이야. 아, 내가 힘이 지금 어디까지 미치구나. 내 보살 행운이 어디까지 왔구나. 내 거력이 지금 어느 정도 거력이 되는구나. 내 지금 따끔이 어느 정도 선에 왔구나. 내 자성이 지금 어느 정도 선에서 지금 중생심에서 부처심으로 올라가는 것이 계단이 어느 정도 와가 있구나. 이거를 자기가 자기 점검을 자꾸 하면서 그러면서 자기 공덕을 자기가 자꾸 이제 이렇게 체크해 보는 거예요. 그럼 내가 조금 부족했구나. 내가 조금 이거는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건데 내가 또 중생심이 발동을 했구나. 그럴 때는 자기 점검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부터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 공덕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진심공덕이라 해가지고는 아까도 이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진심공덕이라는 건 참 부처의 성품의 공덕은 이런 것을 믿고 이런 것을 참으로 절대적으로 믿고서는 이것을 행하려고 원을 세우는 사람을 그걸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그거를 우리는 선에서는 그걸 무심이라 하고요. 무심된 상태에서 보살 행원을 행하는 것을 갖다가 선에서는 평상심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무심하고 평상심하고 하나겠지요. 그래. 그런데 중생심을 가지고 아이고 나는 그래도
요 정도 해야지. 요것도 하면 내 손해 보는데, 이래가는 내가 안 되는데, 저건 그래도 아직 미워. 저건 좀 미워. 미움던 생각이 들면은 그때는 자기가 문을 조금 닫아요. 닫아고는 그 이상은 안 열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건 뭐냐면은 이제 유루공덕을 짓는 기라. 그게 이제 금강경에서 말하는 유상공덕이라, 유루공덕이라. 그거는 유루공덕은 제가 항상 말했지만도 그 유루복이거든요. 그건 뭐냐면은요, 금강경에서 내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그건 이 몸뚱이 있을 때만 복을 받는 거야. 이 몸뚱이 4대 육신이 흩어지고 나면은 그건 없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캄캄해지는 거예요. 그때는 지옥으로 가는지, 축생으로 가는지, 아수라로 가는지, 그냥 아기지옥으로 가는지 아무 천지도 모르고 캄캄하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루공덕보다는, 그러면은 무심으로 된 무루공덕은 뭐냐? 무루공덕은 유심으로 짓는 거는 유루복이라 하지 공덕이라는 소리는 안 붙여. 그래서 무심으로 하고 이렇게 아까 조금 전에 말했듯이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는 그걸 공덕이라 하는데, 그거는 뭐냐면은 죽어서도 내생, 후내생, 몇 생까지 그 기운이 밝아서 자기 길을 열고 가는 거예요. 캄캄한데 끌려가가지고 어디로 떨어지는지를 모르게 가는 게 아니고, 이거는 지혜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옛날에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자기 도반이 말이지 막 죽어서 보니까 막 지는 좋다고 말이지 막 그 나무에 막 타고 기어 올라가는데 눈 밝은 도반이 더 스승이 쳐다보니까 그게 까치집이더라는 거예요. 지는 아마 궁전처럼 보이는 거라 그게. 그런데 눈 밝은 그 스승이 탁 보니까 까치집에 막 지가 막 죽기 살기로 누가 먼저 들어갈까 싶어가지고 지가 먼저 들어가려고 막 정신없이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놈을 또 갖다 뚜리 부수고 또 끌어내고 막 그 이야기 많이 들었죠, 옛날 어르신들한테. 그 참 재밌는 비유고 실제로 그렇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진심금룡이다. 이 진심이 점차 익어가고 마음 부처의 성품 고향으로 돌아가는데요, 고비가 있는데 어느 한 7부나 8부 정도 넘었으면은요 공부하기가 굉장히 쉽답니다. 이거를 나는 뭐라고 보냐, 여러분 요번에 우리 인도 갔을 때 그 처음에 그 겐지스 강에 배를 탔을 때는요 그 발동기 달달달달 막 굴리죠. 예? 막 굴리잖아요. 그래 막 배가 막 요란스럽고 시끄럽게 해가지고 막 동동동동 하면서 갔지요. 갔는데 그 겐지스 강가로 싹 들어갈 때는 그 발동기를 꺼버리죠. 꺼버리니까 그 배가 말이지 그냥 지가 스스로 싹 알아서 그냥 지가 스스로 길을 찾아서 잘 가잖아요. 우리가 진심의 힘을 얻으면은요 그때부터는 진심 쓰는 게 많이 수월해지는 거예요. 처음에 발동 걸 때처럼 중생업에 말이지 그냥 부처 성품이 진흙구디에 처박기가 있을 때 그걸 벗기는 할 때는 그때는 많이 힘들거든요. 착한 일 하기도 힘들고요, 무주상 보시하기도 힘들고요, 부처 마음 쓰기도 힘들고요, 보살 마음 쓰기도 힘들고요. 그때는 진짜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 힘든 것이 끝까지 그렇다 하면 누가 그 일을 가겠어요? 그런데 한 7분 능선만 넘었으면은요 그때부터는 그냥 발동을 꺼버리는데도 그래 안 하면은 또 못 견뎌. 이제는 그걸 내가 느꼈다니까. 그래 안 하면 못 견뎌. 그래 안 하면 내 마음이 아파. 그래 안 하면 내 자신이 더 힘들어져. 그래 하고 싶고 그래 해야 돼. 그래 안 하면은 내가 엄청 괴롭고 고통스러운 거라. 이게 이제 보살의 원력에서 오는 공덕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업을 지을 수가 없어요. 업을 지을 수가 없는 게라. 왜 업을 지을 수가 없느냐? 업을 지으려고 하면 내가 먼저 고통스럽고 괴롭고 막 너무 힘드니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냥
자꾸 좋은 길만 보살 행만 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 7분 능선이나 6분 능선만 돼도 이게 하음 10지에 이제 들어가는데 이 7지만 넘어서면은 8지가 부동지가 된다 했거든. 그 7지만 넘어서면은 원행지라 했거든. 7지가 원행지란 말이냐면 원행은 뭐냐면은 멀리 보냈다는 거예요. 무엇을 멀리 보냈느냐? 중생 번뇌, 욕심 이런 것들이 자기 이기심 이런 것들을 멀리 보냈다고 7지를 갖다가 원행지라 하는 거야. 그러면 그게 멀리 보내고 나면은 8지는 부동지라 하거든. 부동지는 뭐냐면 내가 이제 그래 안 하면은 내가 도저히 괴롭고 오히려 더 힘들어. 내 마음이. 그때서부터 이제 부동지라 하고 그 이제 부동지가 넘어서면은 바로 이제 보살지를 해가지고 여문지를 해서 말이지. 부처 자리에 들어가는 거야. 그때는 발동 크고 가는 거야. 그때는 하는 것이 그냥 편안하게 자꾸 사랑을 주고 싶은 거야. 무슨 말인가 알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14번은 뭐냐면 진심과 망심은 어떻게 다른가? 진심이 자리를 잡았을 때는 어떤 일을 해도 절대 상이 안 생깁니다. 나라는 아상이 안 생겨요. 내가 그래 했다는 잘난 체가 안 된다니까. 잘난 체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 진심이 팔찌만 들어서면은. 그런데 팔찌 전에는 어떻게 되느냐? 내가 좀 능력을 발휘했다. 내가 또 조금 인정을 얻었다. 내가 좀 잘했다. 이러면요, 그거 바로 상이 붙어요. 이 닦는 아상이, 닦은 상이 붙는다고 내가 그러는데, 그 이제 아직도 그 진심이 자리를 못 잡아서 그런 거야. 그 상이 붙는 거야. 가정에서도, 부부간에도 내가 이렇게 잘해줬는데, 저 하상이, 저 인간이, 저런다 싶으면은 아직 진심이 부동지까지 못 가가지고, 이제 그런 거라. 그런데 이제 부동지가 탁 되잖아요. 진심이 자리가 잡히잖아요. 그럴 때는 예를 들어서 이제 신랑이 말이야, 나쁜 짓을 한다든지 바람을 피운다. 그랬잖아. 그죠? 그러면은 그때는 어찌 되느냐. 갔다 오면은, 아유, 많이 힘들지요. 아유, 많이 고생하셨어요. 어서 당신 몸이 많이 약해졌다. 내가 당신 몸 도와야 되고 보약 좀 다려놨다. 잡수세요. 또 당신 옷이 너무 추하다. 갈아입으세요. 그래 놓으면 또 이 사람이 또 지는 지업이 있으니까 또 이제 천지도 모르고 또 가거든. 갔다가 또 이제 벨짓을 하고 시커멓게 해가지고 기운 빠져 또 오잖아. 그러면 아유, 그래도 밖에 나가서 살다 보면 모든 게 다 고생스럽지.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편안하게 당신 건강 챙겨줄 테니까. 이거는 누가 하느냐? 이게 팔찌 이상이 돼야 한다는 거야. 그럴 때 자기 마음에 아까 말했죠. 청매가 피고 홍매가 피고 그 자기 마음에 오는 바도 없이 보는 바도 없이 봄바람이 자기 마음에 와가지고 자기 마음에 홍매 청매가 피는데 이거를 자기한테만 피는 게 아니고 자꾸 하다 보면은요 상대도요 그 인간도 그 하상도 홍매가 피고 청매가 핍니다. 왜? 그에게도 불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를 말이요 그냥 말이지 못할 소리 해가지고 악담하면서 말이야 다시는 안 볼 것처럼 말이지 별 소리를 다 하죠. 그거는 그 사람을 감아도 줄 수도 없을 뿐 아니라 그 사람이 다시 돌아온다 하더라도 서로가 정이 없어요. 정이 없어요. 서로가 그냥 그것도 괴로운 거지. 서로 한 집에 살면서 정없이 산다는 그것도 보통 고통스러운 거 아니라 그렇잖아? 그게 마음이라는 게 이렇다니까 그게. 그 다음에 이제 뭐냐?
15번째 마지막인데, 중생이 가장 궁금한 것이 있는데, 궁금한 게 뭐냐? 이 사람이 죽으면 도대체 어디로 가는가? 먼저 번에 내 영가법문 때 이걸 했는데,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그때 내가 법문할 때 뭐라고 했죠? 산천에 꽃이 피니까 비단같이 깔아난 것처럼 산천이 다 아름답다고. 스님, 참으로 공부 잘한 도인이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산천에 봄바람이 부니 온 산에 꽃이로구나. 비단과 그 칠보를 깔아난 것 같이 꽃이 피었구나. 네, 그런 법문을 했죠. 그 마음 닦은 사람은요, 가는 곳이 딴 게 아니라니까. 가는 그 자리가 전부 다 청매고 홍매이기 때문에 산천이 전부 다 그거는 다 부처의 성품으로 생사심이 없어요. 불생불멸은 나고 죽는 게 없어요. 그 자리는 그냥 원력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데 마음 닦지 않은 사람은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물었거든. 그러니까 그것은 가는 곳이 어디냐니까, 업의 꽃이 여러 가지가 있다. 무슨 꽃입니까? 지옥꽃도 있고 아기꽃도 있고 축생꽃도 있고 아수라꽃도 있고 천가지 만가지 배암꽃도 있고 말이지, 그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쪽으로 인연 따라간다 그랬거든요. 그럼 가면은, 그럼 이렇게 가는 거하고 그렇게 가는 거 차이점은 뭡니까? 이렇게 가는 거는 가는 곳마다 고통스럽고 원망이고 분노고 괴롭고 슬프고 그냥 황당하고, 그 괴로운 거는 말을 다 할 수 없는 것이 이곳에 가는 길은 가는 곳마다 그렇고, 그러면 이쪽에서 가는 길은 어떻습니까? 이쪽에 가는 길은 봄 기운과 같아가지고 가는 곳마다 청매고 가는 곳마다 홍매고 가는 곳마다 전부 다 생명이 살아나는 거니까 거기는 나고 죽는 생사가 없느니라 그랬거든요. 이 마음 세계를 말하는 것이요. 무슨 말인가 알았죠? 예. 그래서 오늘로서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보조스님의 진심직설에 대해서 제가 이제 총체적으로 정리를 해드린 거라 아시겠죠? 그래 이제 뭐 여러분들이 혹시 뭐 보조스님의 진심직설이 이제 또 다른 어떤 또 선사께서 지으신 진심직설이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도 이제 송나라 때 이제 정은 선사가 진심직설을 지었다, 이제 이런 이제 역사적인 그것도 있는데, 그런 거 뭐 알 필요가 없어요. 저는 그런 걸 다 알아요. 알지만은 우리가 지금 보조스님이 진심직설을 지었다는 것만 믿어도 똑같은 거예요. 정음스님이 저수를 했든지 뭐 보조스님이 했든지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이게 중요한 것이지,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런 걸 알면서도 여러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 왜? 그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우리 마음을 그거를 이제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렇잖아요? 예, 그래 모두 다 성불하세요.